네, 오늘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의 구속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벨론 포로기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의 구속사.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최강대국이었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많은 유다민족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이런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의 기간은 약 500년에서 600년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이런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속사를 성취하고 계셨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긴 기간 동안에 구속사의 특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첫째는 이 기간의 기사는 성경의 역사 속에 거의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예언자도 없고, 그죠? 성경 기록도 없잖아, 그죠? 맞죠? 네,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기사는 성경의 그 역사 속에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한 500년에서 6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의 사건은 그 이전 어떤 기간보다도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성취된 시간이 이 기간이었어요. 미리 예언된 것이 성취된 기간이 이 500년, 600년 기간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역사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다 없다? 없어요. 5, 600년 동안.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사건들은 어떻다?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기간이었다. 아멘. 네,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 역사를 수행하는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속 역사가 성취되는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는 역사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예언의 방식이에요. 어느 쪽이든 두 가지 방식은 성경 속에서 구속 사역의 처음부터 어떻게 보여주는지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예언도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구속의 역사의 방식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성경의 역사가 결여된 곳에서는 예언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역은 계속 수행되어 왔고,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역사의 방식, 예언의 방식은 계속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구속의 역사를 수행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 성경에 있는데, 첫째가 역사의 방식이고 두 번째가 예언의 방식이구나. 이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없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중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시기에는 역사를 기록할 선지자들이 전혀 없었어요. 이 점을 감안해서 하나님은 미리 이 500년, 600년 동안의 기간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그 이전에 다니엘이나 학개나 에스겔이나 그 전에 미리 다 뭐 해놨다? 예언해놨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기간이다?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기간이다.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제공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통해 이 시기의 사건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들이 이 시기의 사건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들이 세속 역사에 보존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속적인 역사, 세계사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사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놓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 역사는 옛날 옛적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할 때 그 기록은 거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옛적에 하고 신빙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불확실한 지식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신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헬라와 로마의 철학자들은 바벨론 제국 시점으로 약 100년 전부터의 시기를 해가지고 그 이전의 것은 신화시대, Fabulous Age, 신화다, 신화시대다, 좀 불확실하다라고 헬라와 로마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시대는 역사시대, Historical Age에서 믿을만하고 신빙성이 있고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 정말 세계사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Historical Age, 역사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역사시대에 있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속 역사의 섭리 속에 보존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모든 예언들이 그 시대에, 즉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500년, 600년 동안에 다 성취되도록 세계 역사 가운데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간에 일어난 세상 역사의 중요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시대의 다양한 예언들과 놀랍도록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역사와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고,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세상 역사에 다 기록해 놓으셨고, 500년, 600년 동안에는 성경에는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예언으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구속사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그 500년, 600년 동안 성경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 Historical Age,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다 남겨두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럼 어떻게 남겨주셨는가?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크신 왕이자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워 오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시 재림하실 왕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오마 너희가 본대로 오겠다.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왕으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자, 즉 육신으로 오실 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거대하고 강력한 변화들이 일어난 시기였다. 언제가?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약 500년, 600년 동안이 그러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노아 홍수 이후로 가장 큰 변화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시기.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구약 교회가 시작됐던 가나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을 정복하고 뒤집어지고 정복하고 뒤집어지는 모든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기의 대부분 이사야서 24장 1절의 예언에 맞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완전히 뒤집어 엎고 공허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또 정복당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바벨론 제국 이후에 세 제국이 변화가 있었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어떤 제국이 일어났습니까? 네, 성경의 표현으로는 정확하게 메데, 바사, 메데와 바사 두 나라가 나중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종주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로 그냥 합시다. 세계적인 역사로 페르시아가 일어났어요. 굉장히 거대한 나라죠. 페르시아와 전쟁을 일으켜서 이 페르시아가 막 찝쩍찝쩍거리고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켰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 헬라가 이기죠. 헬라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동서를 다 합하는 대제국이 되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제국이 누구예요? 그렇죠. 알렉산더를 이제 쳐부수고 로마가 헬라보다 더 넓은 땅으로, 더 넓은 권세로, 그리고 물론 가나안 땅도 다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권세와 영토면에서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까지 포함하면 4개의 제국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또 정복되고 정복되는 시간이 언제였다? 이 500년, 600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런 제국의 속에서 일어난 세계 대변혁은 이미 다니엘의 예언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 읽었던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제국들은 그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제국이에요.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지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본 신상은 금, 은, 동, 노,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을 쭉 합니다. 4제국의 붕괴 사건이죠. 금으로 만든 우상은 누구예요? 바벨론. 은, 메데바사, 노, 헬라. 철과 흙, 로마. 가장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발 사이에 발 10개의 그냥 영토를 눌리지만 그 발 사이에 흙이 있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을 한 대로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전 시기의 세상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되자, 이 시기가 언제예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포로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자 전후후무한 대전쟁이 나라들 간에 벌어진 거예요. 세계적인 격동과 붕괴와 정복이 이루어졌던 시기, 바로 이 시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붕괴가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시대가 가까웠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워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네, 또 들어보세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했다는 것, 즉 성경 에스겔서 21장 27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에스겔서 2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에게 주리라. 엎드러뜨리려니와 세 번이나 엎드러뜨린다는 말이 반복돼 나옵니다. 이 예언은 계시록 8장 13절에 나오는 세 번의 붕괴,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 있을 때 예언한 거거든요. 에스겔이. 그래서 엎드러뜨린다. 이 세 번의 거대하고 세계적인 붕괴 사건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 시대에 앞으로 세 번 엎드러뜨려지는 일, 또 엎드러뜨려지는 일, 또 엎드러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빼고 세 거대한 제국이 어디요? 메데파사, 페르시아고, 두 번째는 헬라, 세 번째는 로마. 그들이 엎드러뜨리고 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번에 걸친 대붕괴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심을, 또 그가 오셔서 마땅히 나라를 그에게 줄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오시는 것을 앞에 두고 이런 대격변이 이를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 엎드러뜨린다. 누가 엎드러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엎어지고 누가 엎어지고 또 엎어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씩이나. 네? 세상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 구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러진다는 얘기예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가들, 다윗의 후손들, 구약의 교회, 그것이 여기에 또 엎드러지고 여기에 또 치여서 엎드러지고 저기에 치여서 엎드러지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사방 흩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거지들만 남고 왜소해지고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없고 경건한 자도 완전히 초토화된, 정말 바람이 흩날리는 그 촛불과 같은, 언제라도 훅 하면 꺼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 구약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사의 손에 넘어가고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헬라의 손에 넘어가고 로마에게 짓밟히고 세상 민족이 이처럼 흔들리고 붕괴되는 동안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는 것을 학개 선지자도 또 얘기하죠. 학개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구약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돈도 없고 사람도 적고 왜소하고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시겠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숨어서 사람을 기만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이건 사단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단은 죄인들을 지배하여 죄의 종, 세상의 종노릇 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좀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너희 자식들 잘 되게 해줄게. 철록정에 보면 다 그렇게 유혹해요. 다 넘어가다가 대마처럼 거기 은광에 올라가다가 굴러떨어져 죽고 다 타협을 해요.
세상의 종살이를 하도록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의 권세는 세상 제국들의 최고의 권세 속에서 그 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국들은 이방 세계의 제국들로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러 오실 때까지 그 왕국의 권세와 영광을 그토록 높이고 확장시켜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권세가 있게 로마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모든 영토와 권세가 그리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엄청난 것을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세상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하고 넘보지 못할 권세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 파실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오신 주님이 아까 금, 은, 노, 철, 흙으로 된 그 거대한 제국들을 무너뜨린 것이 뭔지 아세요? 아주 볼잘것없는 다니엘서 2장 34절에 돌이었어요. 돌, 손대지 아니한 돌. 그 작은 돌이 그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은, 노, 철, 동상을 다 부서뜨린 것이 산산조각 내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작고 부잘것 없고 연약한 몸으로 오셨지만 모든 권세를 다 주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골리앗은 풋내기 다윗의 물맷돌과 돌멩이를 가지고 나올 때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의 권세와 키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그러나 풋내기처럼 여겼던 다니엘의 물맷돌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위대한 제국의 권세와 영광이 크고 화려할수록 초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한껏 다 부풀려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있을 수도 없는 연약한 한 인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교회는 작고 초라해 보이고 왜소하고 사람들도 힘이 없어 보이고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빛과 번쩍한 어떤 재력과 파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예수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영원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힘써 드리는 자입니다. 마지막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구속사 세 번째는 이 시에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격동 속에서도 교회를 놀랍게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미약하고 그토록 보잘것없고 이방 거대 제국의 지배하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짓밟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500년, 6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자기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강성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귀영화들로 사람들이 가득 차고 그것을 욕심내며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작지만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500년, 600년 동안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예요. 엄청난 격동 속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보존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위치한
그 이스라엘 땅을 보십시오. 그 땅은 제국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갉아먹었어요. 서로 차지하려고 찢어먹었어요. 자주 전쟁이 일어났고 빼앗겼고 포로가 됐고 수탈을 당했고, 이번에는 애굽에게, 저번에는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당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격동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 남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친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의 자기의 친자는 아수르예요. 아수르. 자기를 친 자, 좀 강력한 제국, 그런 자를, 그전에는 돈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자들을 의지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남은 자,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인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압제수도 살아남았고, 이후에 더 위협이 컸던 헬라 제국에도 살아남았고,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안디오코스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왕 안디오코스, 남방왕, 그 사이에서 특별히 안디오코스의 그 압제 치하 속에서도 얼마나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붕괴되고 전복되는 기간에 교회가 이처럼 놀랍게 보존된 것은 시편 46편 1, 3절에서의 내용에서 더욱 확신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확신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보십시오. 이 마지막 세상은 더욱 격동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했죠.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와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인자에 올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여 올 그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염려하며 세상 것을 더 갖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은 안중인데 없이 살아가 막상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격동, 그런 홍수와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진정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누구만을 의지한다고요? 여호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갑니다. 선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이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시 은혜를 받아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이에게 선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빌론 포로기에서부터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500년, 6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사를 성취하셨는가? 비록 그때는 세계적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예언된 예언이 그 500년, 600년 동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격동의 변혁이 어마어마한 제국들을 그렇게 영화롭게 한 것은 초라하고 힘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교회도 초라하고 예수님도 힘없어 보이지만 그 예수님이야말로, 그 교회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동 속에서 오직 피할 곳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직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